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순간을 폭풍 전야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폭풍이 몰려오기 바로 전날 밤이라 굉장히 뒤숭숭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불안함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이 이 폭풍 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또 이 본문이 하고 있는 이 역할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이 앞으로 벌어질 이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인 22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일인 29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이 12장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7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순간을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무려 9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7일의 사건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이 11장에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이 되겠는데 11장에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 6번째 사건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 1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7일 그리고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까지 이 숨가쁘게 몰아칠 이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진 그 팽팽한 긴장감을 이 최고의 정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7장 2절에 보시면 늦가을쯤인 9월 말 또는 10월 초 이때 지키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후로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그래서 한 겨울에 지키는 이 수전절을 지키시려고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이 말은 이제 고칠 숫자에다가 전각 전자를 써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그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전절이라 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기념하는 이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니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이미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께서 즉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참된 만남과 사귐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수전절에 기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곧 일으키실 그 분에게 유대인들은 의심과 미움이 가득한 그 목소리로 2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되어서 그분을 두려움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려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트잡아서 곤경으로 몰아가려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특별한 것이라고는 눈을 비비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일하시려고 했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맨 첫 부분에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 9절에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그 특권,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자신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이 율법을 다 받았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가깝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고요,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1절 마지막 부분이 더더욱 안타깝고 뼈아픈 슬픔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어머니 댁에 좀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며칠 가서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짐을 다 싸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와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집에를 돌아왔는데 저희 딸아이가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지 My dad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야, 이 내 핏줄이 맞구나. 그런데 요한은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무례함을 이미 복음서 초반인 5장 18절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님이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이 가문에서 믿음의 유산이 차세대에 전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봐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셨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대대로 신실함을 유지해온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통해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누리셨습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다가 차후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익을 분명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젊었을 때 20대 뭐 초반 후반 30대 이런 때를 겪으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방법 또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노는 모습 이런 걸 계속 거기 그 유혹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 많은 열정과 이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축적된 믿음의 유산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꾸준히 자라나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함과 신실함으로 옷을 입고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부모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신실되고 참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요, 이 믿음의 혈통이 자연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과 13절에서 요한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이미 믿음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러나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이를 두고 애타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구원의 이 길이 닫혀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이 소망의 기도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굳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26절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양들을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셨지만 양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자의 양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목자이고 내 부름을 들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선하신 목자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든지 말든지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도 그들을 다 영접하시는 분이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 정체성의 문제로 교회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오랫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인즉,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이고 싶다. 여자로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나로 하여금 이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그 가르침에 내가 굉장한 거부감을 가져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내 나름대로의 그냥 삶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그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착각 속에 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법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부모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식구가 되려면, 이 식구 안에 남아 있으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 자기가 동의하고, 그것이 뭐 이 마음속으로 100% 동의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잘못과 모든 인간들의 이 고집을 그저 눈 감아 주시면서 그들의 이 패역한 삶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최후 통첩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적대 감정에 이 기름을 붓는 도화선이 되었고, 그래서 11장을 지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이 폭풍의 휘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즉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울림도 없이 그저 무덤덤함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냉소적 비웃음으로 일관하실 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매주 수년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과연 목자께 속한 양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는 길은, 목자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부르셨는지 아닌지 분명히 아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아는 길은, 그 목자께서 지금 성경을 통하여 내게 하고 계신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며 건성으로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급진 음식을 음미하면서 그 속에 담긴 각양각색의 맛을 경험하려고 곱씹어 삼키는 미식가처럼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속에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풍요로워지며 성숙함의 자리로 날마다 전진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께서 28절에 사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읽는 것인가 의아해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32장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살피실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예수께서 아마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하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니라. 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연이어서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별개의 이 존재로 계시지만 두 분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같은 존재이심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보다 아래에 계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적절한 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다 뛰어넘으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서 이 땅에 와서 내게 속한 이 양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면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곧 연이어서 내 아버지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그 열쇠를 몇 개나 달아 놓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그 문고리를 잘 봤습니다. 최근에 열쇠를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그 열쇠 바꾸기 이전에 앞에 이제 그 방충망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에 달린 열쇠만 3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3가지를 다 쓰지 않습니다만 겹겹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았을 때 사람이 많이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 보잘것없는 문고리 하나에 우리 집안의 안전함을 이렇게 맡겼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쉽게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그 안에 자고 있으면서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의 일부인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 만연했을 때 제가 떵떵거리면서 나는 한 번도 코비드에 걸리지 않았다.
두 번, 세 번 걸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허약하실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하다가 코비드에 걸렸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제 스스로의 힘과 제 스스로의 방어력을 믿으면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한 양으로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깊은 안전함과 얼마나 깊은 위안과 얼마나 깊은 평안과 기쁨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삶에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불안과 또 염려 속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삶의 이런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길이 그분의 전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겠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대려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만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런 방어 체제인가.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예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안전하며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찬송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이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위로와 확신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는, 끊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원동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날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근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